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로 인해 미디안의 압제를 받던 때 한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드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의 손으로 말미암아 심히 피폐해졌고 미디안의 위세에 눌려 산에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고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았고 그들은 메뚜기 떼같이 올라와서 이 땅을 망쳤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극심한 가난과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 두려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비정상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보통 밀은 넓은 타작 마당에서 바람을 이용해 껍질을 벗겨내지만 기드온은 미디안의 눈을 피해 몰래 식량을 확보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비참함과 기드온의 소심한 성품을 잘 보여줍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기드온에게 말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은 사자를 보며 이해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셨다면 왜 이러한 고난을 겪고 있는지, 조상들이 전해준 여호와의 기적들은 어디에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그의 질문 속에는 불신과 회의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사자를 단순히 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그를 격려하며 너는 가서 내 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며 자신의 가문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고 자신은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미디안을 대항할 어떤 자격도 능력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기드온에게 큰 용기와 확신을 주었어야 했지만 그는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여호와이신지 확인하기 위해 표징을 구했습니다. 그는 음식을 준비하여 사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기드온은 염소 새끼 한 마리와 무교병을 가져와 상에 차렸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 그것들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사라졌습니다. 이 기적을 보고서야 기드온은 비로소 자신에게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의 사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였으니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두려움을 가라앉히셨습니다. 그곳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불렀습니다. 여호와 샬롬은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은 기드온의 믿음을 크게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을 찍어내고
여호와를 위해 산 꼭대기에 단을 쌓고 7년 된 수소를 잡아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기드온은 이 명령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집 사람들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낮에는 이 일을 행하지 못하고 밤에 종 10사람을 데리고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나무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는 그가 여전히 두려움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이튿날 아침 성읍 사람들이 바알의 제단이 헐리고 아세라상이 찍히고 번제가 드려진 것을 보고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수소문했습니다. 결국 기드온이 한 일임을 알게 된 사람들은 기드온의 아버지를 찾아와 기드온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아버지는 오히려 그들에게 반문했습니다.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스스로를 위해 싸울 것이 아니냐며 바알을 위해 변호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룻바알은 바알이 그와 다툴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기드온이 우상 숭배에 대항한 첫 번째 승리를 의미했습니다. 그 후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하여 요단 강을 건너와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자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사람들을 모으고 사자들을 보내어 므낫세 지파와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까지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또다시 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쓰임 받을 것이라면 양털 뭉치에 이슬이 내리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에 보니 정말로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가득하고 주변 땅은 말라 있었습니다. 그는 양털을 짜서 이슬을 한 그릇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여전히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양털 뭉치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밤에 보니 양털 뭉치만 마르고 온 땅에는 이슬이 가득했습니다. 이 두 번의 표징은 기드온의 의심을 잠재우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를 인내심 있게 이끄셨습니다. 기드온과 함께한 백성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모인 군사의 수는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에게 군사의 수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교만해질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에게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가고 10,000명의 군사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군사의 수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에게 백성을 물가로 데려가 그곳에서 시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에게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가에 이른 백성들은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물 마시는 태도를 기준으로 군사를 선발하라고 하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과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들을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300명만을 택하셨고 나머지는 각기 자기 처소로 돌려보내셨습니다. 300명의 군사는 미디안의 대군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수였습니다. 이는 오직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에게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 그들의 말을 엿들어 보라고 말씀하시며 만약 두려우면 종 부라와 함께 내려가라고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종 부라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 어기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은 메뚜기 떼같이 골짜기에 널려 있었고 그들의 낙타의 수도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기드온이 진영에 이르렀을 때 한 병사가 다른 병사에게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꿈의 내용은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병사는 그 꿈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기드온은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는 돌아와 이스라엘 진영에 이르러 나팔을 불며 외쳤습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를 세 부대로 나누고 각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주었습니다. 이는 매우 기발하고 독특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자신이 하는 대로 따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2명이 적진에 가까이 이르러 미디안 진영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파수꾼을 교대할 무렵에 세 부대가 일제히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병사들은 일제히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갑작스러운 나팔 소리와 항아리 깨지는 소리, 횃불빛, 그리고 큰 함성 소리에 미디안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칼을 휘두르며 자중질환에 빠졌고 결국 진영을 떠나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도망치자 기드온은 납달리, 아셀, 므낫세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미디안을 추격하게 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는 요단강 나루를 미리 점령하여 미디안 군대가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의 명령대로 요단강 나루를 점령하고 미디안의 두 방백인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오렙의 바위와 스앱의 포도주 틀이라는 지명으로 그들의 죽음을 기념했습니다. 이로써 미디안의 압제는 끝났고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리 후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의 갈등을 겪게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싸움에 자신들을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기드온은 그들에게 자신들의 업적이 미디안의 방 오렙과 스앱을 죽인 것보다 작지 않다고 겸손하게 대답하며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의 현명한 대답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했습니다. 그는 지치고 굶주렸지만 끝까지 추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식량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기드온이 아직 승리하지 않았다며 그를 조롱했습니다. 기드온은 그들에게 돌아올 때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았고 그들을 죽여 미디안의 압제에 대한 최종적인 복수를 했습니다. 그는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심판하여 자신의 경고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의 위대한 승리에 감격하여 그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를 거절하고 오직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탈취한 금 귀고리를 요청하여 에봇을 만들었고 이 에봇은 온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섬기는 우상이 되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이는 기드온의 영적인 연약함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기드온은 많은 자녀를 두었으며 그의 생전에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 이스라엘은 다시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의 위대한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본래 겁쟁이였고 자신감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의 군사를 300명으로 줄이셨고 나팔과 항아리, 횃불이라는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셋째, 승리 후에도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기를 거절했지만 에봇 사건을 통해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드온처럼 저희도 때로는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혀 주님의 부르심에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의 강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용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마다 저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담대함을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구원이시며 신한처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